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과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단 신천지를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존재의 정체와 그 이름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날에 있었던 영계의 싸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신천지와 이단 종교에 빠진 분들이 하루빨리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9년 전 그날은 주일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습적으로 먹구름이 예배당 천장에 나타났습니다. 먹구름으로 이름과 형체를 숨기기 위해 그런 형태로 온 것쯤은 알겠는데 정체를 몰랐었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공격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급히 영으로 역사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었고 성도들에게도 다급하게 보여지는 상황들을 전했었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고 방언을 하라고 말하고서는 예배가 중단된 채 공중에 떠있는 먹구름 떼들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먹구름의 이름을 대면서 춥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 상대방의 형체만 알게 돼도 승리한 싸움인데 형체조차도 드러나지 않았었고 또 형체를 드러나도록 영역으로 악한 진들을 파괴시켜 나가야만 형체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름을 알 수 있는데 그땐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각각의 가진 이름과 형체가 드러나야 이름과 사건의 경위들을 자백받을 수 있는데 한참을 쫓았는데도 꿈쩍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가진 세력이 셌던지 그때 저는 다급했었고 이급했을 정도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대적을 해야 했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센 세력을 가진 놈인데 형체도 아직 드러낼 수도 없었고 이름도 느껴지지 않으니 다급히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이단 신천지 괴수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보이는 대로 지금껏 먹구름으로 명했던 이름 대신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명하여서 축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역시 이름을 정확히 명하고 밝혀서 축기를 했더니 곧바로 예배당 천정에 있었던 먹구름 떼그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이단 신천지 괴수가 가진 영적 파워는 굉장한 세력과 능력을 가진 놈이었었습니다. 싸움을 해봐야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과 맞닥뜨려 싸워봐야 상대가 가진 능력과 세력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가진 능력과 권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도장 깨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저보다 더 높고 영역도 세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단 신천지 괴수라는 이름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단 신천지 괴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 들어올 수 있었던 통로는 어느 날 한 여자 집사가 어린 딸을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왔고 저에게 10년 기도를 받았는데 그 여자가 고백하기를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주일에는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도 우리 교회에다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가 이다는 것을 알면서
다니냐고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얽히고 설킨 사연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덕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11절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수요일 예배만 오는 사람이 11절을 우리 교회에 드린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아예 주일 예배 드리는 곳에만 충성해야 된다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았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라고. 사명자라고 하시니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교육을 받으라고, 전도사로 쓰시려고 하시니 이단 신천지도 가지 말고 또 주일날 간다던 그 교회도 정리한 후 온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학비를 대주라고 하셨고, 또 어금니가 빠진 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 이름으로 돕겠다고 전해 주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여기저기 은사가 있다고 소문난 기도원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 신천지의 영을 퍼뜨리고 다녔고, 잘못된 행동들을 그 후에도 고치지를 않았었고, 또 돈부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준다고 했으니 미리 땡겨서 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치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할 때마다 치료비를 대주는 내는 방식으로 도와주라 하셨는데, 그 집사는 되려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주면 알아서 치료하겠다고 하니 여전히 여기저기 교회와 기도는 다녔었고, 신천지까지 몰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나 공예배를 참석하고 제대로 한 달이라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만 말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사라도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어린 딸이 안쓰러워서 어린 딸에게 붙어있던 신기 귀신까지 죽게 하도록 허락하셨기에 신기 귀신을 죽기에 주었건만 정말 모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들도 많이 죽게 주셨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고 엄마 때문에 어린 딸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한두 가지 받은 은사를 믿고 조금씩 보이고 느낀 것만 믿고 설쳐대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연계가 얼마나 단계가 깊고 다양한지를 모르면서 철없이 행동하고 말을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귀등으로 들었고 이단 신천지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도 안 듣고 그때 그만 끊었어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딱 잘라서 오지 말라고 끊지를 못한 성격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제안도 했던 것인데, 그런데 끝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고 막무가내로 돈부터 요구했었고, 그러면서 심심하면 우리 교회로 오니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 어린 딸과 집사 영혼을 생각하자니 불쌍하고 안쓰럽고, 또 그 여자가 요구한 대로 돈부터 줘버리면 아예 도망가 버린다고 성령님께서 그러셨고, 또 오는 사람 매몰차게 오지 말란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단 신천지 함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그날 영적 싸움을 한 후 의문이 다 밝혀졌었고, 이단 신천지 개수와 싸움을 치른 후 두 번 다시 그 여자는 우리 교회는 발걸음도 안 했었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여자 집사가 우리 교회의 정보들을 캐내기 위해 신천지에서 보낸 스파이였고, 거짓 연기를 했던 것이었다고 하셨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신천지 계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만 보아도 또 한마디 말만 해도 그 뒤 사항들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세계입니다. 그 여자 집사가 이단 신천지 괴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고개를 숙인 채로 괴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단 교회들을 이용해서 건전한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분열시켜 갈라지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목적으로 사단 마귀 용뱀이 이단 교주들을 사단 마귀들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열이 뻗쳤었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여자 영혼을 사탄 마귀의 늪에서 건져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단 마귀가 좋다고 신천지를 쫓아다니는 것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또 스파이 짓거리 한 것에 이단 신천지 괴수, 이 괴물이 박살나기만을 바랬었습니다. 이단 교주들 뒤에는 그들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악의 도구 꼭두각시로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이단 교주들 속에 정체를 숨긴 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날 이단 신천지 괴수와 싸운 후 더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잉태하신 여자가 낳으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엔 구원자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이라잖아요. 메시아라고 하고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태극기는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라고 하니 그들 이단 교주들 속에 들어있는 악의 영의 이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의 싸움에서는 악의 영의 이름을 알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또 한 번은 부흥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길래 애기를 얻고 가봤더니 포스터에 태극기가 중앙에 있고 천년왕국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14만 4천도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써졌길래 이상해서 2층에서 집회한다길래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시겁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맨바닥에 앉아있던 사람들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데 순간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낯빛이었고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중 한 아가씨만 천사였습니다. 중앙에는 교주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성경을 펼쳐서 씹으려 쌌는데 그 이단 교주의 영혼욕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주절거리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영혼들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그날 너무 공포스러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나온 기억이 납니다. 이단 교주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가르치는지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히 아셔야 할 것이 마치 적 그리스도가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짐승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 정체와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다고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란 사도시대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던 자들로 복음을 배우고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으므로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구절대로 믿고 제발 저 그리스도 이단 교주에게서 탈출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 마귀 용 뱀의 나라 애굽 바로의 왕의 세력에서 고통받고 강제 노역과 또한 유아 살해를 강제로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억압과 폭정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크나큰 일을 하셨던 출애굽처럼 출이단 하십시오. 이단의 악기로부터 탈출하는 출이단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어진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서로 자칭 자기가 예수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현 시국을 보아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믿지 말라 하셨는데도 수많은 자들이 이단 교주의 귀신 신날 까먹는 소리를 믿고 따르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신천지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더 확실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출이단 하셔야 자신도 살고 자식도 또한 가정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통곡하며 회개하십시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회개하시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또 이단 신천지 때문에 이런 일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잠깐 다녔던 자매였는데 첫 취직이 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로 일하러 간 병원에 간호과장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사인이 말을 듣고 성경 공부를 몇 번 참석을 했었고 노트의 작성까지 열심히 하면서 했었는데 공부하다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존에 배웠던 성경 말씀과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핑계를 대서 성경 공부를 빠지려고 했더니 글쎄 그날 저녁부터 신천지에서 나온 남자들이 앞뒤 출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섭고 공포심이 들어서 쉬는 날 엄마 집에 온다고 하고 저에게 온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노트에 필기해 두었던 것까지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싶어서 자매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 신천지 전도사란 여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 시간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자매 이름을 대면서 우리 교인이니 성경 공부에 데려가지 말라고 이 말부터 시작하여 영적 싸움이 시작하였고 그러기를 그 다음날 새벽까지 싸웠는데 제 전화를 안 받길래 이번엔 문자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양쪽 팔에서 글씨를 쓰는데 영역이 쑥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전도사가 문자로 그 자매의 손 뗄 테니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 왔길래 확답을 받고서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런 후 그 자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 괴롭힌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넣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간증 두 번째 편에서 미래의 앞날을 보았던 것 중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 교회들을 마지막 기근 때 크게 쓰실 것이고 부흥 발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형태도 실외 집회와 야외 집회를 많이 열려지게 될 것을 27년 전에 미래를 보여주실 때 보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땐 야외 집회가 이해가 안 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셨던 광화문 집회를 보고 난 후 그때 그 꿈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의문점이 풀렸었고 그 시기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쯤에 도달한 건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후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단의 영들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탈이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단의 영에 속한 자들의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이단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의 영에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